오늘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서 20장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잠언서 20장 우리 4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말씀 받들어서 읽으실 때에 벌써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잠언 20장 4절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 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걸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사람의 마음에 있는 모략은 깊은 물 같으니라. 그럴지라도 명철한 사람은 그것을 길어내느니라. 많은 사람이 각기 자기의 인자함을 자랑하나 하나님 충성된 자를 누가 만날 수 있으랴. 온전하게 행하는 자가 의인이라. 그의 후손에게 복이 있느니라. 심판 자리에 앉은 왕은 그의 능으로 모든 악을 흩어지게 하느니라. 내가 내 마음을 정하게 하였다. 내 죄를 깨끗하게 하였다 할 자가 누구냐. 한결같지 않는 저울추와 한결같지 않은 배는 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니라. 비록 아이라도 자기의 동작으로 자기 후명이 청결한 여부와 정직한 여부를 나타내느니라. 듣는 귀와 보는 눈은 다 여호와께서 지으신 것이니라. 너는 잠자기를 좋아하지 말라. 내가 빈궁하게 될까 두려움이라. 내 눈을 뜨라. 그리하면 양식이 좋다리라. 아멘. 우리 처음 오신 분 때문에라도 한 번 더 지난 3주간에 돈을 부리는 복음 정말로 청지기직을 얘기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얘기하는 건데 그거에 대한 주제만 한 번 더 좀 복귀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돈을 부리는 복음은 주인이 누군가를 결정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누가 내 인생의 주인인가라고 물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주인을 분별하는 기준은 뭐냐 그랬더니 내가 왜 사는가,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물어서 그 목적이 돈이면 돈이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 인생의 꼴이 자식이면 자식이 주인이 되버립니다. 만약에 성공이라든지 쾌락이라면, 명예라면, 권력이라면 그런 것들이 주인이 되어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왜 사는가? 그래서 인생의 목적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봤는데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다 하면 하나님이 주인이 된다는 것이죠. 동시에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이 삶이 세상 삶과 같지 않게 기쁩니다,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주인인 삶을 살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돈을 부리는 주의 자녀로서 복의 근원으로서 부를 창출하는 청지기들이 되려면 하나님을 주인 삼고 돈을 어디로 가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영권을 소유해야 된다. 이 말씀을 전했고요. 두 번째로는 뭐냐면 가장 지금 보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즉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나 여호와는 내 생각이 내 길이 너희들과 다르다.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내 생각과 내 길은 너희의 생각과 길보다 높다. 무조건 우리 인간은 그의 계획대로 가고 그의 목적대로 가니까 순종해야 된다는 말씀을 전한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경제 문제, 돈 문제, 먹고 사는 문제에 그분의 그 경제 제도의 원리는 무엇이었을까 이렇게 봤더니 첫 번째가 물질로부터 자유한 영권이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우리 천국에 갈 때요, 뭐 하나 지고 갈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러나 여기서 끊임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신 그 공급하심을 가지고 내가 천직으로서의 충성하게 그렇게 나누며 베풀며 쓰면서 살았다면 천국에서도 그같이 하나님이 끊임없이 신령한 것으로 끊임없이 공급해 주시고 그것들을 사용하는 주님의 핏된 자녀, 영생한 자녀들의 삶을 살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 바로 탐욕의 절제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성공했을 때, 섰다고 했을 때 넘어질까 조심하는 그건데 끊임없이 욕심을 부리다가 결국은 빈궁한 삶, 피폐한 삶, 그리고
진짜 영원한 실패를 경험하게 된다. 하는데 그래서 끊임없는 욕심보다는 그 욕심은 뭐예요? 마음이 치우친 거예요. 마음이 하나님이 중심 삼고 주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중심 삼을 때 우리는 주님의 사람들이고 크리스찬인데 이 마음이 물질에 치우쳐 있으니까 우상을 숭배한 거잖아요. 하나님 책임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우리 마음에 치우치는 이 욕심과 탐욕을 우리가 버려야 된다는 거예요. 버리고 어떻게 끊임없이 베풀기 위해서 관리하는 청지기로서의 그 자세를 견지하며 하나님이 물질 공급을 끊지 않으신다. 끊임없이 공급하신다. 왜? 이 세상 많은 만물을 다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주인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주권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원하는 대로 공급해 주시는 것이죠. 아니요, 우리가 원치 않은 것까지도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더 풍성하게 은혜로 채워 주시는 삶, 그렇게 살게 된다는 게, 그러니까 욕심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자족하는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부자라고 하는 사실만 알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는 뭐예요? 공동체를 위한 나눔을 해라는 거예요. 우선 이제 가족 공동체가 우리에게 가장 많이 다가오는데 가족을 넘어선 교회 공동체, 즉 주님의 몸인 교회 공동체에 나누는 것에 그 우선을 삼고 그 다음에 다시 교회는 이 사회를 향해서 이 지역 사회를 섬기는 교회로서 설 때 다시 한번 우리 교회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이 주변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아서 역사 속으로도 교회는 영원토록 존재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지금 유럽이라든지 미국, 소위 얘기하면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성공한 선진국 사회에서의 교회의 쇠락은 아주 비참하고 참담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벌써 개발도상국에 태어난 김 목사가 선진국에서 태어난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하는 그 얘기를 내가 영어 공부하면서 들었어요. 목사님은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렇지만 저는 이제 원리를 지켜서 원칙적인 삶을 살다가 그렇게 노력하다가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주님 앞에 서면 그렇게 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끊임없이 이렇게 듣든지 듣지 않든지 또 받아들이든지 받아들이지 않든지 간에 하나님의 참된 진리는, 하늘나라의 원리는, 경제제도의 원리는 들려드리고 선포하고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들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같이 하나님의 경제제도는 공동체를 위한 나눔까지도 계획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받아서 자 물질로부터 자유해서 영권을 가지고 어떻게 탐욕을 절제하면서 끊임없이 자신을 비워 또 쾌락을 비워 그리고 하나님으로 기쁨을 삼고 행복을 삼는 그 신앙을 계속 유지하면서 베풀면서 살면 그 인생이 가장 부한 인생, 가장 성공한 인생이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만 그래도 불구하고 또 다시 세상의 부자들의 원리도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사니까. 그리고 돈에 대해서 가르치는 이유는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백전백승,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즉 승리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 크리스찬들의 최대의 기도의 제목이거든요. 그런데 적을 가르치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에 나가는 순간 실패한다는 거죠. 패배한다는 거죠. 이기는 삶은 어떻게 되느냐 그랬더니 우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되겠다 해서 세상 부자들 중에서 특별히 이제 제가 접할 수 있는 서적이 그랬으니까 미국 부자, 일본 부자, 한국 부자들 이렇게 9권 정도의 책을 이렇게 읽고 이제 집대성해서 만든 것이 바로 뭐냐면 37의 원리였다는 것이죠. 그래서 세상 모든 부자들이 말이죠. 배우는 거에 상을 투자를 했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실천의 70%의 실천을 행했다. 이게 37의 원리예요. 다른 말로 바꾸면 뭐냐면 여러분이 받아들이든지 또 실천하든지 그거와 상관없이 목사님이 그냥 선포하잖아요. 강상에서. 그러면 우리는 듣게 됐잖아요. 알게 됐잖아요. 그러면은 실천하는 사람은 부자가 되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정직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지난번에 37의 원리 하면서 바로 정직이었어요. 정말로 우리가 선한 정직이 부한 정직이 복의 근원이 되고 부를 창출하는 그 복의 자녀들이 되는 그 길은 바로 내가 행함에 있다는 거죠. 실천에 있다. 그런데 다 끝내지 못하고 제가 오늘 2탄을 다시 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정직 얘기를 다시 한번 해보면 여러분요 부정직하면 성경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요 미움의 대상이 첫 번째 된다고 했어요. 그 다음에 부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하면 쇠락하게 돼요. 쇠락하게.
그리고 어떻게 피폐하게 된다고 그랬어요. 해를 입게 된다 그랬어요. 부정직한 사람. 그런가 했더니 마지막에 너무 깜짝 놀랐는데 허무하게 죽게 되더라고요. 그거예요. 그러나 정직한 사람은 어떻게 되냐? 그랬더니 바로 하나님이 그에게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줘서 정말로 물질로부터 자유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가 아주 돈독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는요, 우리가 잠언서를 지금 읽고 있는데 잠언서가 대부분의 그런 내용들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그대로 다 받아 누리면서 살 수 있는 실천, 행함, 오늘 본문에도 많이 나옵니다만 게으르지 않는 것, 그 다음에 더 자자, 더 눕자 뭐 이렇게 하지 않는 것, 성실함을 그런 것을 가지면 반드시 어쩐다고?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그에게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그 교통하심이 뭐냐면, 우리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에 우리가 축도를 하는데, 괜찮아요? 축도를 하는데 그 축도의 내용 중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게 예배 끝날 때마다 목사님이 하는 축도가 고린도후서 13장 마지막 절 13절에 나온 그 축도 내용이에요. 거기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진짜 축복 중에 축복이거든. 다른 말로 바꾸면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뜻이고, 그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께서 다스리는데 우리가 순종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실천이라고 하는 것이 주제면 어떻게 행할 수 있느냐,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느냐 그랬더니 결국은 따져보면 주의 은혜로 우리가 순종하고 실천할 수 있고 행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끊임없이 주님이 우리와 교통하신, 즉 다른 말로 바꾸면 항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 우리가 영적인 지금 호흡과 같고 영적인 대화잖아요, 기도가. 그러듯이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 자신이 변화받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만은 이렇게 아는 만큼 행하려고 노력하는 그 자리에 벌써 기도가 이루어집니다. 기도가 이루어져. 그리고 그것은 성령 충만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목적을 달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환난, 위기 다 극복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것은 세상이 줄 수도 알 수도 없는 참 평안이 찾아온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한 것 이상의 정말 주의 뜻대로 되는 형통함이 있는 인생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 보기에는, 세상 사람 보기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는 그 자리에서 오히려 하늘의 소망을 품고 다시 열심을 품고 일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거기에 진짜 참된 축복이, 참된 부가 이렇게 쌓이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하면 영적인 질서를 가지고, 영적인 가치를 가지고, 영적인 오더가 있는 그런 경제 활동이 이루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죠? 우리가 37의 원리하면서 제가 잠깐 얘기하려다 말하는데, 원래 제가 20년 전에 이것을 집중 공부하고 이렇게 강사로서의 티칭 라이센스까지 얻었을 때, 재정 강사요. 그것을 얻었을 때 미국에서의 이제 가정 깨지는 이유는 70%가 경제 문제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국은 뭐였냐면 60%가 성격 차이였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성 문제였고, 세 번째가 경제 문제였어요. 그런데 지금 20년 지난 오늘 심리학자뿐만 아니라 가정사를 가시는 분들의 발표를 보셨어요? 네, 조사를 해봤더니 뭐라고? 한국의 이혼율이, 젊은 부부의 이혼율이 매우 높은데 74%가 다 뭐라고? 경제 문제였다. 경제 문제였다. 그래서 미국은요, 이렇게 성격 차이라고 하는 게 존재하잖아요. 단지 습관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 습관 중에서 대부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의식이 있는 삶의 70%가 경제 문제를 다루는 거기 때문에 경제 활동의 습관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교회도 국가도 가정만큼이기 때문에 가정이 깨진 만큼 교회도 무너지게 되고 사회도 무너지게 되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 경제 문제를 올바르게 세우는 것은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살리는 문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생활의 70%를 차지하는 그 경제활동 내내 성령의 충만함이, 즉 순종함이, 행함이, 복종이, 충성이,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그 충성이 있어질 때 당연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도 부한 사람들, 언제나 나눌 수 있는
풍성한 삶을 사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 믿으시면 아멘입니까? 네, 그겁니다. 그래서 열심을 내는 사람에게는요, 잠언 20장 오늘 7절에 이렇게 나오는데, 완전히 행하는 자는 그 후손이 복을 받게 된다. 가족도 복을 받고 자손도 복을 받게 된다. 그리고 나는 가고 없어도 대대손손이 복을 받게 된다. 완전히 행하는 자, 즉 온전히 성실하게 책임감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은 그렇게 된다. 저는 저희 아버님 작년에 돌아가셔서 결국은 자녀들의 교회에 비전을 품고 이렇게 왔습니다만은, 제가 얘기하잖아요. 할아버지 저 유학 갔을 때 30년 전에 정확하게 돌아가셨죠. 그런데 이제 우리 아버님이 자기 아버님보다 제 할아버님보다 30년을 더 살았는데, 할아버지는 법 없이도 살 사람, 이게 동네 사람들의 칭송이에요. 그게 남기고 간 것이죠. 김자, 성자, 오자의 이름 말고 또 다른 이름은 법 없이도 살 사람, 이런 이름을 남기고 간 것이죠. 이번에 저희 아버님을 이렇게 만나봤더니 우리 친척, 동네 사람들 다를 것 없이 가장 동네에서 부지런했고 가장 돈도 많이 벌었고 그래서 가장 부자다, 이 표현을 하는 거예요. 110가구가 있었어요. 우리 그 단장부라이라는 동네. 그런데 저희들이 한때 돈 잘 벌었을 때는 고흥 지역에서 가장 돈 잘 벌었다라고 할 정도로, 그게 김양식 이렇게 고기 잡는 거 이런 것들이 풍년이 겹치고 그랬던 기억이 그렇게 납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부자였다 이것은 다 철학에 가고 다른 젊은이들이 돈 잘 벌고 이러니까 그것은 안 남았는데, 단지 하나 성실한 사람, 부지런한 사람, 이 이름은 또 다른 이름을 쓰고 아버님이 가셨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자손이 그 성실을 유전자로 물려받았으면 부자로 잘 살 거다라고 하는 것이 오늘 성경에, 완전히 행하는 자는 그 후손이 복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7절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이렇게 실천하는 사람, 즉 기독교적인 정직,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음성을 들었는데 그대로 행하면서 사는 그 순종을 통해서 받는 축복은 영생의 축복을 받는다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그런데 그 영원토록 그 생명이 보존되리라, 이렇게 표현이 잠언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부정직한 사람은요, 잠깐 눈 깜빡일 동안이니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자, 네 번째, 정직한 사람, 실천하는 사람의 축복은 뭐냐 그랬더니 번영의 축복을 받습니다. 그 창고에 많은 보물을 두게 될 것이다, 이렇게 아예 구체적으로 잠언 15장 6절에 표현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 축복은 그 길이 안전하리라, 그 생이 안전하리라, 환난을 면케 되리라, 이 말씀을 그렇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언 4장인데 내 길이 안전할 것이다 라는 약속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지난 주에 일반인들이 부자 되는 길을 제가 간략하게 얘기했는데, 그 사람들은, 일반인들은요 3단계밖에 안 해요. 3단계밖에 안 가지고 있어. 사실 부자 되는 그 길로 접어서는 단계는 딱 2단계면 되는데, 하나가 뭐냐면 부자 되기의 계획이고, 그 다음에는 종잣돈을 마련하면 부자 된다. 이게 대부분의 부자들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니까 종잣돈을 마련하는데 인생의 전체 목적을 두고 있었어요, 일반인들은. 그런데 제가 한 번 더 부자를 유지하는 것, 그 부를 그렇게 해서 성취한 종잣돈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부를 유지하는 것을 살펴봤더니 원칙과 습관이 특징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원칙도 역시 3개였고, 습관도 제가 추린 게 아니라 책을 이렇게 봤더니 한 7가지의 습관이 나타났어요. 부자들의 습관. 원칙 첫 번째가 뭐냐 그랬더니 초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인들 얘기는. 그런데 어떻게 크리스찬이 부정적인 생각과 마음을 품을 수 있겠어요? 말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계신데 언제나 긍정할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자신에게 아주 엄격했어요. 자신에게. 무슨 말이냐면 성실과 책임감에 있어서, 그러니까 그 좋은 남자가 어떤 남자냐라고 했었을 때, 아직도 찾고 계십니까? 책임감이 강한 남자가 좋은 남자. 이게 아내에게도 책임감이 있으면 절대 바람피지 않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내 일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그러면 사회적 신망을 받는 회사의 리더가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정에 책임감이 있잖아요. 자식의 미래를 준비하는 그런 남자가 됩니다.
그래서 관심이 다양한 사람 그리고 동시에 책임감이 강한 남자를 선택할 것을 제가 늘 권하고, 만약에 그런 남자를 못 만났으면 빨리 차버리고 새 남자를 찾아라 이게 아니고 고쳐나가자 이런 얘기죠. 고쳐나가야 된다. 고쳐나가야 된다. 깜짝 놀랐죠 지금. 특별히 지금 누구는 깜짝 놀란 것 같아. 손가락에 열가지고 깜짝 놀래가지고 아유 목사님 그 얘기 들으려고 온 건 아닌데 이제 일하고 있는 순간에 봤더니 참고 고쳐나가라는 식의 잘안 고쳐지죠. 어려운 때지만 이제 또 하나님이 하시면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고 좋은 만남을 통해서도 하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들의 원칙 중에 하나는 자신에게 이렇게 엄격할 뿐만 아니라 남을 배려하였습니다. 누구나 할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그 사람들은 어쩌냐면 다른 사람에게 베푸잖아요. 그것은 내가 원하지 않는 것까지 얻게 되는 복을 불러온다 이렇게 봤어요. 그러면서 좋은 단어로는 덕을 쌓는 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이것을 공덕이라고 이렇게 가면서 불교가 먼저 써버리니까 우리 기독교에서는 잘 안 쓰는 경향이 있지만 성경에 수없이 나옵니다. 은사를 특별히 얘기할 때 은사라고 하는 것은 은혜, 깨닫는 것이 구체화될 때 은사라고 그러는데 그 은사는 영어로 뭐예요? 카리스마라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은사를 얘기할 때마다 주님은 바울을 통해서 교회의 편지에서 이르기를 덕을 세우는데 그 목적을 두라. 그러니까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사가 있거든요. 누구에게나 그 탤런트 재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덕을 세우는 데 쓰라 이러고 있는데 이 세상 사람들은 어쩌냐면 남을 배려하고 남에게 베푸는 것이 덕을 쌓는 것이 되고 복을 불러오는 것이 된다. 즉 자기가 구하지 않는 것까지도 이렇게 자기에게 오게 되는 그런 그 비밀을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요행이죠. 우리 믿는 사람들은요 확실하게 남에게 베풀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하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뭐가 있으면 믿음이 있잖아요.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 정말 우선순위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물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는 순간 하나님의 축복은 더욱더 커진다고 하는 사실은 제가 그냥 간증하지 않아도 수만의 역사가 이를 증명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들의 습관도 동시에 좀 얘기를 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 첫 번째 저들의 습관은 뭐냐 그랬더니 정말 전략이 첫 번째로 뽑아졌어요. 전략. 어마어마하게 말 그대로 근면도 하지만 검소한 삶을 살아요. 부자인지 모르는 사람이 진짜 부자 살아요. 그리고 그들은요 먹는 것도 탐하지 않습니다. 왜? 많이 먹으면 가장 먼저 가게끔 되어 있어요. 어제도 우리 손자들 우리 중학생들하고 같이 시간을 한 4시간 보내면서 제가 그 얘기를 해준 거예요. 물고기를 목사님이 많이 기른다. 그런데 가장 먼저 죽는 물고기는 가장 많이 먹은 물고기가 먼저 죽더라. 그게 원리다. 그래서 사실 굉장히 저들은 음식도 절제합니다. 고급 먹지 않습니다. 고급 먹지 않고 자기 몸에 체화돼. 시골에서 태어났으면 시골식으로, 도시에서 태어났으면 도시식으로 그렇게 자기 몸에 체화된 음식을 먹고 살더라는 것을 발견했고요. 그 다음에 저축하는 습관은 기본으로 깔고 갑니다. 그렇게 전략에서 뭐 하려고? 저축하려고. 지금 일반인들 얘기입니다. 일반인 부자들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물건을 구입해서 즉 돈을 쓸 때 지출하는 그 하는데 습관은 뭐냐면 무조건 싸게 구입하는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건을 살려고 해도 지금 당장 필요한 것이 아니면 세일할 때 살려고 그 시기를 저울질하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늠합니다. 지금 초에 나왔으니까 이렇게 비싼데 1년만 지나면 이렇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이 아주 익숙해 있었어요. 그래서 2곳 이상 3곳까지 비교하면서 가장 싼 것을 구입했다라고 하는 것이 다 습관으로 잡혀져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뭐냐면 정보를 모으는 것에 굉장히 습관이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신문을 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저는 깜짝 놀랐어요. 실제로 미국에서는 저 억만장자 부부 성공한 국회의원, 정치위원, 국회의장 이렇게 경험을 많이 했는데요. 여러분 그들의 삶은 어쩐지 아십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는 성경을 이렇게 조언하잖아요. 그분들은 신문을 펴는데 신문 어디부터 읽을까요? 그리고 물어봤더니 다 틀려. 백발백중 틀려. 헤드라인이요 막 이렇게. 사회는 경제냐 막 이래. 아니요. 광고부터. 세상 돌아가는 것을 읽는 차는 광고다.
거기에 보면 신제품이 나오고요. 거기에 보면은 세일하는 상품이 나오고, 근데 그것들을 다 오려듭니다. 다 모아둡니다. 그냥 생활정보지 같은 거 있잖아요. 주간지. 그런 것들도 이렇게 가시면 그냥 이렇게 지나는 법이고 다 모아요. 이런 것도 보세요. 내가 그랬더니 너는 아직 멀었어. 그러고 가르쳤습니다. 교회 장로님이 하셨는데 뭐 하시려고 그랬더니 가서 가르치시는데 남기면서요. 세일 쿠폰 나오면서 가리를 다 올려가지고 그 부자 12 벨트 12기통 이런 자동차 타고 다니시는 분이 그런 생활을 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밥 산다 그러잖아요. 그럼 제가 밥을 어쩌다가 이제 사요 먹어가지고 그래서 샀는데 팁을 있잖아요. 팁을 생각보다 많이 주니까요. 벼락을 쳐버려요. 그래서 봤더니 그건 살 때마다 호주머니에 동전 지갑을 따로 넣고 다녀가지고 큰 돈을 깨지 않고 그걸 열어서 동전까지 해서 팁을 넣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주 그냥 일타를 또 날렸죠. 하도 난리를 쳐서 왜 그런지 아냐고. 저는 제가 유학 가서 웨이터로 생활을 해봐 나서 팁을 바라보고 순간순간 어려움을 겪는다는 것을 알고 있고, 지금 저를 와서 돕고 있는 여동생이 아직까지도 웨이트레스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후하게 주고 싶습니다. 가능하면. 그리고 그것은 진짜 힘쓰고 애쓰고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는 게 안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아이고 아주 그냥 위세를 떨어라. 위세를 떨면서 나눌 때 나누고 지금은 너가 모을 때지 나눌 때냐? 이러시 이제 안 도와줘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렇게 제가 훈련을 좀 받았는데요. 어찌됐든 간에 정보를 모아가지고 싸게 그리는 습관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뭔지 아세요? 머리가 아니라 발이라고 하는 얘기 한 번 더 저에게 강조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성실한 삶은요 그분들에게 아주 습관이에요. 오늘 저 주제니까. 그 다음에 뭐였냐 그랬더니 6번째 습관이 감사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습니다. 항시 남을 배려하고 베풀려고 노력을 하고 있었고요.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위기가 닥쳤을 때일수록 원칙에 맞는 생활을 습관했습니다. 실패했잖아요. 새 출발할 때도 다시 원칙에 맞는 습관. 왜? 다시 습관도 반복하고 초긍정적인 마음, 자신에게 엄격 남을 배려, 이것을 안고 다시 새 출발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그들이 부를 유지하고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주제대로 크리스찬의 부자 모델을 나중에 또 설명할 기회가 있으니까 짧게 좀 설명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그랬더니요, 배움과 계획이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두 번째로 놔두고 첫 번째는 결단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기도는 곧 결단이라고 하는 말을 여러분 배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충성스러운 청지기가 돼서 정말 베풀면서 평생 베풀면서 사는 풍성한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결단을 갖는 순간 70%는 이루어지죠. 그래서요, 베풀기 위해서 관리하는 청지기 마당에 내가 부정직하게 남의 돈을 갈취해서 저주를 나에게 입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터무니없이 몇백 배 되는 이익을 취해가지고 피해를 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나중에 다 드러나게 되니까. 그래서 롱런하는 길이 뭐냐면 초반에 한몫 잡고 빠질 길이 아니고 끊임없이 우리가 이로움을 주고 대신 반대급부로 이익을 취하려고 하면 정직한 가격, 또 정직한 삶, 이런 것들 다 연결되어 있다는 거죠. 뭐 하려고? 충성스러운 청지기로 풍성한 삶을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주인 삼겠다라고 하는 결단만 있으면 70% 이루어집니다. 그게 결단이 첫 번째. 오늘 그래서 적어도 다른 것 못해도 이 설교가 끝나면 기도하실 때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삶을 충성스러운 청지기로서 풍성한 삶을 결단하셔야. 두 번째는 뭐예요? 계획. 즉 배움 속에 계획함이 있어야 된다. 이 계획 속에는 뭐가 있어요? 예산 세우기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여러분
그러니까 무슨 냐면 가계부를 먼저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뭘 먼저 세우라고 그래요? 지출을 먼저 세우고요. 그 지출에 따른 수입을 상정해야 된다. 이렇게 반대로 얘기합니다. 이게 중요한데 왜 그러냐면 특별히 선한 청지기인 크리스천 부자는 하나님에게 먼저 지출하기로 결단해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스트가 뭐냐면 지출의 리스트가 그 계획에 해당되는 건데 저축이라는 거. 저축 계획이 있어요. 미래를 위한 저축.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그토록 마련하고자 하는 종잣돈일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생활비. 그래서 우선순위가 이렇게 딱 정해져 가지고 지출이 결정나면요. 자, 수입보다 지출을 적게 하는 길이 부자 되는 길. 그러니까 지출이 너무 많다면 줄일 수 있는 지출, 즉 내가 빚을 청산하고 부자가 돼서 내가 돈을 내 마음껏 쓸 수 있는 그 경지에 이르기까지 뭐요? 검소한 삶을 가난한 삶을 스스로 선택하고 계획적으로 움직여야 된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3단계 크리스찬의 부자는 어디에 보면 뭐냐 그랬더니 봐도 성경은 말해요. 내가 빚을 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다른 사람의 종으로 전략하고 만다는 거죠. 그래서 크레딧 카드를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국에 오니까 다 이렇게 성형수술하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주님이 진짜 나중에 하늘나라에서 굉장히 지금 심각한 고민에 빠졌다 그래요. 내가 보낼 때는 이렇게 안 보냈는데 엉뚱한 놈이 와서 서서 그놈이라고 하니까 주님이 도대체 이걸 어떻게 이해를 하냐 이거죠. 그 정도로 하는데 그 영어로 뭐예요? 성형수술이?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 서저리. 그런데 똑같은 플라스틱 서저리를 우리들이 삶에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뭐냐면 크레딧 카드는 다 가위로 잘라라고 해요. 왜? 아까 얘기했잖아요. 한국 사람들 74% 정도가 경제 문제로 이혼하듯이 똑같이 크레딧 카드를 쓰는 사람이 제때 이자를 안 갚아가지고 맥시멈 24%까지 공짜로 돈 빌려주는 회사에 18배의 이익을 안겨주는 사람으로서 74%가 존재합니다. 목사님 저는 자동이체로 해놔서 걱정이 없어요. 막 이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런데 바로 그러면 26%에 해당되는 아주 성실한 사람일 수 있죠. 그러나 74% 대부분의 사람들이 크레딧 카드를 제때 안 내서 이자를 지불하고 있다는 사실이 통계. 나는 그렇지 않을 수 있다라고 천만에 말씀. 왜 도대체 카드 회사에서 김 목사한테도 막 카드 주겠다고 그렇게 하라고 난리예요. 여러분 크레딧 카드 잘못 쓰면요 진짜 필요할 때 신용이 완전히 이제 망가지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뭘 해놨어요? 함정을 파놨어요. 네 신용 어떻게 쌓는지 아냐? 우리 카드 써가지고 잘 갚으면 신용 점수 올라가. 그러니까 우리 빚 써! 이래서 빚을 내게끔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돼요? ATM 카드, 버스트 카드라고 하는데 내 돈을 내가 지불 카드라고 그러죠. 그렇게 써도 비자라든지 마스터 회사를 이용하면 크레딧이 쌓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돈을 내가 쓰는 그 방식을 통해 가지고 크레딧을 쌓을 수 있게 되기를 그렇게 바라고 빚은 청산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뭐냐 그랬더니 오늘 주제이기도 하고 제가 구체적으로 앞으로 다룰 거기 때문에 간단하게 다루면 바로 성실한 일이 필요하다. 일을 하면서 일의 목표는 뭐야 되냐 했더니 가족 부양 뭐 이런 것도 있지만 그 가족 부양의 첫 번째가 비상금. 적어도 한국 돈으로 얘기하면 100만 원은 캐시 플로우라고 그러는데 전문용어를 캐시를 언제든지 쓸 수 있도록 그걸 유지를 하라는 거예요. 항시 있어야 돼. 100만 원 정도는 그냥 캐시 아무렇게나 쓸 수 있어요. 이럴 때 이제 이머전시 그러니까 쉽게 하면 뭐 건강을 잃었다든지 사고가 났다든지 그렇게 해서 일 처리하는 비용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보세요. 뜬금없이 누가 돌아가셨다든지 예? 축하할 일이나 위로할 일이 생겼을 때 이 돈이 없으면 너무 있잖아요. 적금해가지고 다 쏟아붓고 그렇게 있으면 사람 구실을 못한다니까. 나중에 하려고 지금 사람 구실을 못하면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어요. 왜? 돈이 벌어주는 사회라고 항시 얘기 돈이 돈 벌어준다고. 그것이 부자의 목표예요. 세상 사람들. 그런데 우리 크리스찬은 누가 돈 벌어준다고 얘기해야 돼? 사람이 돈을 벌어줘. 사람이 돈보다 우선하는 사회를 만들어야 되고 그런 직장을 만들어야 되고 그런 사고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람 무시를 할 수 있는 비상금을 만들어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안정기금도 그거예요. 예를 들어서 직장을 바꾸거나 사업을 다시 이전하거나 또 새롭게 출발해야 되거나 이럴 때 3만 불에서 4만 불이니까 4천만 원, 5천만 원 정도를 만들어라는 거죠.
그게 안정기금이라고 세이프티머니라는데 그 필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종잣돈인데 그것은요 우리는 그랬어요. 지금 올라가지고 이제 할 수 없는데 여러분 집 한 채, 그 다음에 자동차 하나 정도 페이먼이 없는 페이오프 돼버린 그런 그 집 한 채, 자동차 하나 이 정도 되면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것을 뭘로? 저희들은 퍼포스 머니라고 그러지, 즉 프리 머니라고 그러지, 그러니까 자유하게 되는 프리덤 머니. 그렇지 않고 종잣돈으로 여기지 않아요. 그것을 목표치고 그렇게 살면 빚 없이 그렇게 살아서 집 한 채, 자동차 하나만 가지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그 다음 단계인 바로 이제 상담하고 투자하는 길은 다른 걸로 놔두지만 은퇴 준비하고 자녀 지원, 즉 유산 이것들이 가능해지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하자는 거예요. 그 사이에 뭐가 있느냐? 예를 들어서 저축을 했어요. 그 다음에 그 목표치로 달려가 집 한 채 페이해보려고 하는데 15년 상환, 30년 상환이 여유가 있어요. 혹은 20년 상환이 괜찮아. 그 길 가면서 그 다음에 준비해야 될 것이 뭐냐 그랬더니 바로 빨리 빚을 갚기 위해서, 그래서 빨리 물질로부터 자유되기 위해서 뭐하라고? 상담해서 투자하라고. 투자의 비밀을 잠깐만 얘기하면요. 투자의 최고의 원칙은 장기 분산 투자예요. 그래서 그게 뮤추얼 펀드라든지 주식이라든지 우리가 막 이걸로만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토지도 투자할 수 있고 이렇지만 또 우리가 가장 많이 활용해야 될 게 보험 상품이에요. 금융 상품 중에서 보험 상품도 아주 좋은 투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 같은 경우도 우리 식구들 다 제가 이제 배워가지고 그대로 하는 거죠. 자녀들도 생명보험 영사일 때 시작하고 그걸 성명했죠. 그 다음에 뭐 우리 식구들이 다 서로를 위해서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다 생명보험을 들었는데 그게 뭐 연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생명보험을 다 들고 있어요. 왜? 우리 시대에 보면 대한민국도 미국도 소셜연금이 다 바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즉 생산성에 종사할 수 있는 연령층이 급격하게 줄어들면서 한 사람이 5명 케어할 수 없어. 그러면 세금이 넘쳐나가지고 사회가 붕괴돼. 그럼 뭐가 있나? 혁명이 일어나. 근데 그 혁명이 뭘로 될 거냐? 사회주의 혁명이 될 거예요. 그래서 그토록 싸워오는 뭐 이렇게 자본주의가 무너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려고 하면 개인들이 미리 준비를 해야 지금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50만 불짜리, 5억짜리, 혹은 7억짜리, 10억짜리 이런 생명보험 드신 분이 많아요. 그렇게 들어놓으면요, 죽었을 때 그것이 그대로 베네피셜에게 보호자, 배우자나 자식들에게 물려주는 것도 있지만 그 다음에 동시에 뭐가 돼요? 그것을 만류하고 난 다음에 연금식으로 해서 하면은 그 생명보험 그대로 가면서 계속적으로 생활비를 우리가 받아서 쓸 수 있게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약 3,000씩, 월 3,000씩 이제 그러니까 300만 원 정도씩 이제 그 돈에 이자로만 가져와도 월 3,000씩 생활비나 건드리지 않고 그러니까 그런 좋은 상품들을 미리 기획하고 이렇게 할 것을 권해드립니다. 자, 마지막이죠. 마지막 뭐예요? 이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으면 아니요. 준비하는 과정에도 아니 1단계 결단에서부터 얘가 돈을 부리는 자가 돼야 됩니다. 돈이 예속된 자가. 제가요 이렇게 재정교실을 하면은요 돈독이 올라와요. 돈독. 그게 돈의 우상성이에요. 무서운 거예요. 이것이 마약보다 더 무섭고요. 천연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제가 후회를 많이 해요. 그래서 영권 이걸 미리 갚지 않으면 이 돈에 대해서는 가르치면 안 되겠다. 이런 후회를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마지막 그 단계가 돈을 부리는 단계인데 이것은 1단계 오늘 결단서부터 그렇게 하십시오. 어떻게? 하나님을 위해서, 그 다음에 자신과 가정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한 거에는 교회가 들어가는 거고, 그 다음에 전혀 모르는 남을 위해서. 지금 그렇게 해야지만 나중에 그 혁명의 때에 우리 자손이 보호를 받아요. 아무것도 없는 사람, 목숨을 건 사람들을 우리 다 가진 자손들이 그리고 아버지 때부터 희생한 모든 희생들이 물거받대요. 그걸 예배할 수 있는 길이 바로 이제 그 길이다라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먼저 우선순위를 정하고 그렇게 지금부터 그것을 해나가야 돼. 규모 있게 해나가면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실할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최고의 책임을 질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성령 충만한 순종의 삶을 살아서 축복을 받을 수 있느냐, 그러면 그 비결 한 가지만 얘기하면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가장 우선하는 삶을 사십시오. 그 말씀을 제가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가장 우선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은 무엇을 약속했냐면 영광이라고 하는, 독서라고 하는 가장 중요하게 여김받다라고 하는 영광의 상품, 선물, 그 계획들을 예비해 주었죠. 그것이 생명의 면류관으로 비춰질 수도 있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 떠나고 없어도 교회 공동체 내에서 길어지는 헌신적이고 베풀고 모범적인 삶과 인생이 그렇게 저희 할아버지, 아버지처럼 동네에서 그렇게 관계 맺은 사람들이 그를 아는 사람들이 또 다른 이름으로 불러주는 것처럼, 그래서 너희가 살아서 나를 믿으면 영원히 죽지 않냐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 실현되는 복음의 사람들, 축복받은 사람들 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다음 주에도 또 반복해서 계속 들려드릴 테니까 안심하시고 우리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제가 원하는 것은 여러분 결단을 지금 하시기 바랍니다. 결단.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에서 내가 돈을 부리는 영권을 하나님의 주인 사람자로서 갖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풍성한 삶을 하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귀한 말씀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 이제 성실함과 정말 순종으로 책임감으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말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는 정말 언제나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받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정직이 무엇입니까? 듣고 배우고 암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순종하고 실천하고 행할 때에 주님의 약속이 여기 있으니 주여 우리로 하여금 믿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하되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주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위하여 선한 충성스러운 청지기직을 결단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배우고 또 계획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시며 빚을 청산해서 정말 물질로부터 지금부터 자유하게 도와주시오며 그 빚은 저축하는 데 쓰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비상금 안정기금 그리고 목적 기금을 이룰 때까지 성실한 일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상담하여 투자하고 2곳 이상 꼭 상담해서 정말 장기 분산 투자하게 도와주시오며 특별히 기도하는 것은 은퇴의 계획도 스스로 세우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자손들에게 물려줄 상속도 준비하게 하여 주시며 무엇보다도 하나님 교회에 돈을 쓰게 하시고 또 계속적인 투자 미래의 저축에도 돈을 쓰게 하시고 특별히 나하고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돈을 쓰게 하여 주시오며 무엇보다도 자녀와 자신을 위해서도 가족을 위해서도 쓸 줄 아는 사람들 지금부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누가 봐도 가난하지만 부한 삶을 사는 하늘 천직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